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주제로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말은 대화 속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어떤 기독교인들만의 특별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인 것이죠. 이상 대화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은혜 때문이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삶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은혜를 언제 쓰냐면요, 좋은 일에만 씁니다. 좋은 일에만, 어떤 나에게 덕이 되고 좋게만 느껴지는 그 일에만 은혜를 받았다, 혹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등등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좋지 못한 일에는 이 은혜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좋지 않은 결과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좋은 것만을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직 은혜에 대해 설교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면서 은혜와 은혜가 아닌 일들을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도록 인도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이견이 없는, 정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육신의 당사자였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로 은혜였을까요? 당장 현실에서 부딪혀야만 하는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용히,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나마 마음이 좀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조용히 끊고 자야지. 원래 법대로는 어떻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율법이었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때문에 사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거 너무나도 큰 어마어마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려움이 떨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저주를 받은 거죠. 아니, 마리아는 정말 정숙한 여인이었잖아요.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없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고난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것이 은혜지만, 그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주신다는 겁니다. 연단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결국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항상 이제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쉽게 또 이해하고 암기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순서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도 구원의 여정, 또 구원의 서정,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보통 9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성도가 구원받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성화는 그 중에서도 7번째 순서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된다, 순서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이 9단계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쉽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보통 9단계로 봤을 때 처음에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거듭나고 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그걸 칭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양자로 삼으시는 거죠. 양자 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길을 가요. 이거를 성화라고 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혼자 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마지막 그 끝에 이 성화가 완성된다고 해서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9단계로 보통 구원의 서정을 설명을 합니다. 또는 가끔 간혹 이제 10단계로 설명하기도 해요. 10단계로 설명하는 분들은 처음에 부르심 앞에 선택을 집어넣어서 10단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10단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또 시작자들은 간략하게 5단계, 6단계로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7번째 성화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부분인데, 이 성화라는 말의 한자를 풀이하면요, 거룩하게 되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되다. 그리고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성도님,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성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교회인 것이죠. 때문에 이 성화의 길을 함께 걷는 자가 아니면 교회 안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야만 비로소 성도이자 한 몸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로 이루어진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한 길을,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 보아야 되겠죠. 그 자격은 어떻게 얻습니까? 은혜로 얻죠. 맞아요. 은혜로 얻죠. 근데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값없이.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나 어떠한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칭이. 의롭다, 칭하였다, 칭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법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에도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더니 아이들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죄인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의롭게 됐다니까 라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다. 왜요? 자기까지 생각해도 자기가 죄를 많이 짓거든요. 우리 아이들 참 신수하죠. 간혹가다 어른들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절대로 의롭다고 칭해 줄 수 없죠. 우리 스스로도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죠.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그분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내재해서 그분과 교통하는 우리까지도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는 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행하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 생각하기 너무나도 혐오스러울 정도로 악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결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능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취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한동안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정말 아주 쉽게 딸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내자되는 부인도 그 당시에 면허를 땄는데 쉽게 말하면요, 너무 쉽게 그 운전면허의 그런 시험 과정을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지만 실상은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무슨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운전면허증 땄어요. 이미 라이센스에 번호까지 있고 사진까지 같이 라이센스가 있는데 절대로 혼자서 운전을 해서 도로로 나갈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꽤 있었죠.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도 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부심도 가질 수 없는 상태. 내가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부끄럽거든요. 이걸 딸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절대로 운전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땄어? 오히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험을 열심히 노력해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다면 정말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 운전면허증 땄어, 드디어 성공했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이 잔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받은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더욱 조심하며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의로운 자격증을 주셔서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부끄러워하면서 걸어가요. 부끄러워하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여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 만한 행동들을 해가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성화의 길에서 겸손하게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 역시도 오직 은혜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칭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성화 역시도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그들은 성화의 삶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중생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스스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그 끝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전에 칭의에 대한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능력이나 자격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 운전면허증을 부여받은 초보 운전자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도로에 나갈 수도 없지만 만약 그 상태에서 도로에 나가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였던 것이 뭐냐면요,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들이 다시 운전면허증 학원에 재등록을 해서 도로 연수만 따로 몇십 시간을 받는 거죠. 왜요?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도로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운전면허증, 그래서 학원만 돈 물리는 이상한 제도가 돼버렸죠. 실제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스스로 운전을 터득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 상태로 그래, 내가 천천히 운전을 하면은 내가 운전을 조금씩 천천히 몰면서 도로에 나가서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운전을 터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기에는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하는 정말로 큰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운전면허 따자마자 그거 재등록하는 이상한 것들이 생겼었죠. 성화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칭의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있어요. 자격은 있는데 우리는 이 성화의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능력이 정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조력이 있어야지만 중간에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조력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문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중간에 졸거나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죠. 혹여나 능력이 없는 어떤 초보 운전자가 아주 조심하게 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 요즘 운전자들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요즘은 좀 어려워졌죠, 그렇죠? 요즘은 다시 옛날 같이 좀 워낙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난 이후에 운전을 너무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운전면허 따신 분들이 정말 운전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길에서도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심지어 남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업적과 상급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간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성화의 길을 이만큼 와서 거룩해졌다? 내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내가 이만큼 위치에 서고 이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섰지만 그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절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한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은 누가 봐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해요. 그렇죠?
바울 정도 되면 자랑해도 솔직히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감히 누가 바울이 자랑하는데 에이 당신 그거 그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되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내가 할 것이 아니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위치까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열심을 한 것조차도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계속해서 그 일을 맡기시면서 일을 완수하도록 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그분은 알았기 때문이죠. 내 것이 아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아멘. 때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시는 어떤 과제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과제가 아니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과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며 완전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은혜를 이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요, 왜 우리가 포기를 하죠? 왜 두려워하죠? 이 길을 내가 완전히 다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이 길이 험하기 때문에, 또 이 길을 내가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내면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42.7개 마라톤을 뛰다고 하면 두렵겠지만 100m를 가십시오라고 하면 어때요? 그것도 두려우세요? 담대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그 보혈로 받은 은혜 때문에 이 길이 못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만한 길이 되었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길이 담대히 보입니다. 거룩한 자는 이 길이 담대해집니다. 이 길이 어렵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성화가 되지 않은, 중생이 되지 않은, 아니 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 비록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움과 이것들이 공존하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저항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성화의 길을 성령께 견인되어 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견인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견인됨에 동참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억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막 끌려가면서 우리가 힘싸움하면서 저항하면서 막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비록 끌려갈지라도 기뻐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왜 기쁘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어 견인되어 무임승차하듯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항상 그 은혜를 풍성히 그리고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뻐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넉넉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억지로 끌려가서 싫은데 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오히려 때로는 내가 달려가면서 이 길을 가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경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차 이것만 하셔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6장인데 6장 고린도후서 자, 하차부터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되겠죠.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은혜를 넘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가 이 땅에 온전히 선포되도록 하여지는 그런 삶은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곳에 사랑이 없고 질투가 있고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다음 주에 은혜가 헛된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지 은혜가 헛되이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죠. 성도를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죠. 은혜 받은 우리를 보면서 은혜를 주신 분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은혜 받은 자가 헛되이 행동하며 은혜 받은 자의 그 은혜가 공로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짜 은혜 받은 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는 이런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는 거죠. 또는 은혜 받은 자 역시도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은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역시도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 역시도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더욱더 달려가서 큰 상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